동경복음교회는 금요일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선정해서 그 인물에 대한 일대기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의 시대를 뚫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학사 에스라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적들에 의해서 무너져 있던 외적인 성벽, 그것보다 더 참혹하게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던 개혁자였습니다.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일본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준비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에스라의 신앙적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큰 업적을 세우기 훨씬 이전부터, 즉 포로인 상태인 바벨론에서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없었던 낯선 이방 땅에서 그는 세상의 학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선택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연구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다, 지적으로 배운다,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끈질기게 두드린다, 열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열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공산주의의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바르게 예배하고 싶어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제사가 끊어졌다, 예배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는 말씀의 깊은 곳을 파고들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연구하는,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인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예배 시간에 거의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졸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렇게 메시지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도 크고 나면은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열망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20명이 채 되지 않는 한 16명 정도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저희 가정, 집사님 가정, 한 4, 5가정 정도가 이게 모이는 가정이었는데요. 근데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기도회를 시작하면 한 2시간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 사람의 수는 관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열망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또 깨달은 말씀을 머리에만 가둬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준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따른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만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의 인격과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참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렵구나.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삶으로는 좀 이게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제 마음으로는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형편을 살펴봅시다.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복귀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폐허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거, 그 말씀에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팀도 계시고 일본에서 오래 계셨던 4, 50년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어찌하였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부터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 길은요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유브라데를 따라서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도적들과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라가 했던 행동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세상적인 보디가드,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하와 강가라는 곳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가 이 포로였던 나라를 떠나서 오는 길인데 그 길에 금식을 한다 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살을 빼고 있는데 생각보다 밥을 많이 못 먹습니다. 평소에 먹던 거에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먹는 것 같은데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요즘 사실은 좀 낙이 없습니다. 이 먹는 낙이 좀 있어야지 이게 좀 너무 좋은데 요즘 먹는 낙이 쑥 사라지고 나니까 살은 빠졌는데 먹는 낙이 사라지고 나니까 텐션도 같이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연약해져 있는 상태, 금식을 하면 당연히 힘이 빠지겠죠. 연약해져 있는 상태를 지나가는 산적이나 아니면은 광야의 이 도적들이 얼마나 그들을 공격해서 빼앗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이것은 내 힘과 지혜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즉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결단, 이 결단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신앙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평소 왕에게 언제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왕이 지금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공급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의 칼과 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본이라는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이라는 땅, 여러분, 그 땅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의 복음, 이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커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손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십시오. 사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시기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사명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에스라의 공동체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에스라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화려한 행정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무너진 정체성을 일깨우는 사역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자기 자신을 학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페르, 학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페르는, 학사는 단순히 글을 옮겨 적는 서기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80년 가까이를 성전 사역과 율법에서 멀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계약, 언약을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본질입니다. 에스라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있다 대고 지금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남겨두신 생명의 근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100년이라는 시대를 넘어서 지금 102주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문화는요, 우상의 문화입니다. 일본의 문화는요, 여러분, 다신의 문화입니다. 일본에서 우상의 수를 8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다, 정말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에 살아가면서 확실히 이 땅이 선교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본 땅에 뜨거운 상태로 넘어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정과 불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두신 거룩한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라는 말씀으로 정체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말씀으로부터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며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이며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중보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냥 100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명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부흥의 열망을 품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즉 페르시아로부터 지금 복귀해 있는 에스라. 근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마주한 현실은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이방인과 통혼했으며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8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7, 8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에스라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된 것, 그리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자각하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타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이라는 것입니다.
성물을 범한 속건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에스라는 지금 공동체의 결핍과 타락과 허물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바로 내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지금 에스라가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를 내 죄처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중보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그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땅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닮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친구의 약한 모습, 친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잘못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의 연약함을, 그의 부족함을, 그의 아픔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창원성결교회 우리 고등부, 우리 청년부, 또 권사님들, 또 그리고 또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아마 창원성결교회로 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창원성결교회도 이번 한 번으로 이 만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경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그런 중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집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짊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중보 기도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요, 지적할 것 있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적할게. 그런데요, 지적해서 끝날 일이었으면 다 끝났죠, 벌써.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냥 한마디 말한다고 끝납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 100명이 계시면 100개의 문제가 저에게 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정말로요. 지금도 우리 교회 하나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겨낼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전 바라옵기는 우리 동경목회 금요기도회가 이 자리에 꽉 차고 정말 일본 땅에서 정말 어느 교회 못지않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지 않으면요, 그 교회의 영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 차가운 일본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중보함으로. 내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일본 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너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다. 너의 죄가 나의 죄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드린 이 회개, 이 돌이키는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터닝이죠.
여러분 유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방향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요, 냉철한 비판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라처럼 이 시대와 이 땅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중보하고 애통하는 그런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창원 성결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한국에서 이 땅에 오시는 분들 보면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지진이 났는데 동경 땅은 괜찮으신지요? 동경이랑 한참 멀리 있는 데서 지진이 났거든요. 크게 났어요. 확실히 그곳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땅은 지진이 어느 때나 날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두려워서 이 땅에서 못 산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겠죠. 일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본 땅이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보기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애통하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나의 형제 자매를,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학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사업터, 직장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곳곳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개혁입니다. 에스라의 눈물 어린 중보 기도가 공동체를, 그 전체를, 심령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상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에스라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백성들은 약속, 즉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절반으로 쪼개놓고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쪼개질 거야 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어기면 너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진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10장 3절 말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녀들 또한 하프, 즉 이 피가 섞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 야,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게 무슨 기독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종족이 섞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양다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만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은 누구보다 더 심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개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타협 양다리 하다 보면은
여러분 혼탁해집니다. 코스모스가 아니라 카오스가 되어버립니다. 혼돈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슈퍼에 가면은요 저랑 관련되지 않은 물건들이 한 절반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손에 대지 않은 물건들이 절반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누릴만 하니까 내가 100% 다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섞이지 마십시오. 세상 것과 섞이지 마십시오.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십시오. 레볼루션. 여러분들의 삶을 혁신하십시오. 이노베이션. 자신들의 삶에 깊이 뿌리박힌 죄의 습관들을 여러분 단순히 이 단호히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이 동해서 그들이 본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내 복에 보내겠습니다. 저는 일본 땅에 참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바라보며 지금도 뜨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일본에 온 지 18년, 19년 차이더라고요. 그런데요, 10년 전, 19년 전에는 아마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살짝 어른이 돼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잠잠해져 있는데 그때는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뜨거울 것입니다. 아니요, 이후로도 뜨겁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목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아멘이시죠? 에스라가 페르시아 땅에서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 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 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는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한번 서보셨습니까? 뭐 그게 3명이든 10명이든 5명이든 리더의 자리에 서본 사람이 리더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의 때나 학생의 때에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마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도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 말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소리 내어서 애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리더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함으로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다. 그 죄가 내 죄다. 그 부족함이 내 부족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나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